네, 예전에 우리가 인생 그래프, 라이프 그래프 그리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었죠. 자, 이렇게 저퀄리티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고퀄리티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네.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형제 남자의 그 어떤 남자의 인생 그래프인데, 가장 저점이 군 생활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갱년기. 고점은 역시 이제 대학교 합격과 결혼이 아주 고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임용고시, 그러니까 취직 준비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취직 준비.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미래 그래프를 그렸는데 돈 많은 백수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가 몇 개가 돈 많은 백수가 희망사항이더라고요. 몇 개가. 네. 기독교인의 그래프입니다. 네. 주로 이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십자가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축복이고, 여기도 취직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네, 취직 준비가 이렇게 아래로 가 있습니다. 네. 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 쭉 올라가는 그 우상향, 그죠? 꾸준히 네, 이렇게 조금 약간 물결 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그려지면 좋겠죠. 자, 우리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배반의 역사를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우상향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하고 철저하고 진실되게 추한 죄와 부끄러운 허물들까지 기록하여 다시는 실패와 추락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향의 결정적인 열쇠로서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나 건축물 성벽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허물어졌고 어디가 낡았는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낭독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지난 이제 8장에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역사적인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행사, 초막절은 총 8일이죠. 아주 초막절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달 29날, 24일입니다. 자, 이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여서 또 뭔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 24일은 굉장히 현대 이스라엘, 현대 유대인들에게까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날려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 4분의 1이니까 6시부터 12시까지가 이제 오전인데 그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큰 감동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3시간 동안의 성경 낭독, 그리고 3시간 동안의 회개, 성경을 읽되 깊이 오래 묵상하는 성경 읽기 3시간 동안,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합니다. 자, 이제 자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자복. 이 말은 이제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row 던지다, 캐스트도 던지다는 뜻이죠. 캐스트는 내던지다 이런 뜻. 확 갖다가 내던지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죄를 쓱 꺼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에 있는 죄를 뭐 돌멩이나 쇳덩이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돌멩이 같이 무거운 죄, 쇳덩이 같이 묵직한 죄, 혹은 쓰레기 같이 더러운 죄, 쓰레기를 갖다 막 던져버리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같은 역겨운 죄 등이 이렇게 마음에 1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자,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7가지 7대죄라고도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정하고 이것을 아주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세욕, 폭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교만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마음에 쌓인 이런 죄악들을 꺼내고 또 꺼내서 던지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꺼내서 던져버리면 7가지 죄가 또 7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이 죄가 회개가 되고 씻어지면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순결, 절제, 자선, 근면, 인내, 친절, 겸손, 이 7가지 미덕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꺼내서 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키우는 것은 암 덩어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초기 암, 2기, 그러니까 1기, 2기 암 정도는 발견되면은 어렵지 않게 제거하고 이제 고치죠. 그런데 3, 4기까지 키우면 이게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커질수록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작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시간의 율법 낭독, 3시간의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명의 레위인들이 특별히 단을 설치했었다고 했죠. 그 단에 올라서서 이제 집단으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 이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단에 이제 여러 명, 8명씩 올라와서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주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예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8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찬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이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찬양 예배. 자, 회개를 인도하는 레위인들 앞에 8명과 이 뒤에 찬양 인도하는 레위인 8명 중에 5명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아마 멤버가 한 3명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총 6시간 동안의 예배였기 때문에 멤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르짖어 회개도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자복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애통함도 있지만 회개한 후 찬양도 있어서 이것은 이제 눈물과 기쁨과 노래 또 이제 춤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신앙 부흥 예배, 특별한 신앙 부흥 예배입니다. 7월 24일, 이 7월 24일에 이처럼 요란하고 떠들썩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7월 24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회당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 장로교 예배와 거의 순서도 똑같거든요. 내용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이제 조용히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 7월 24일 예배만 특별히 이렇게 떠들썩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 이날은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로 5년 동안 이제 일용할 양식을 성경 일독을 5년 동안 하게 만들어놨죠. 데일리 브레드를. 근데 학사 에스라가 3년 만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3년 만에 일독할 수 있도록 쭉 쪼개놓은 것. 이걸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하고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3년 만에 일독을 마치는 날, 그날이 7월 24일입니다. 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7월 24일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핫토라라는 이제 율법 일독 기념 축제, 이게 7월 24일 날 하는 행사입니다. 그 옆에는 좀 작게 나왔는데 이게 이 분량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분량을 나눠 놓은 거. 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일부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는 날, 율법을 일독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 읽었다. 이게 너무 기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이 날을 시마토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율법 두루마리가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것을 보관하는 그 함이 있어요. 그 함을 아크, 방주, 똑같은 말을 쓰는데,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해놓는, 1년 내내 아무도 못 만집니다. 근데 이날은 이걸 다 꺼내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회당을 막 여기서 돌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다가 흥이 이렇게 넘치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우리도 성경 일독하는 날 좀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 추는 춤이 여기 레위인들이 막 위에서 올라가서 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추는 춤이 막춤입니다. 막춤. 그리고 이때 부르는 노래가 막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 춤을 아무렇게 막 흔들리는데도 추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아무렇게나 추고 무등 태우고 추고 막 춥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다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뭐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네, 이게 이제 바로 에스라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스라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막 노래입니다. 막 노래. 찬양이 이렇게 음정 박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는 대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음정 박자 다 맞춰 다 이렇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축제 같은 날이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 읽기가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1회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을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하고 만나자고 한대요. 자꾸 자기하고 만나자고 하고 유명하니까 술 마시자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나자고 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술 마시자고 한다. 제발 그러지 말고 나를 알려면 내가 쓴 책을 읽어라. 내가 쓴 책을 읽는 것이 나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셰익스피어를 읽는다, 이렇게.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톨스토이를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르시는 하나님 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브라함 때부터 에스라 당시까지 이제 쭉 되돌아보는 이런 기록입니다. 자, 이 긴 기록은 단순하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 가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배반, 이 두 가지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보존자로서 경배받으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의 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씨, 이제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이 약속을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잘 나타난 이 출애굽 사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의 돌처럼 던져버리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13, 14절을 보시면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굶주리지 않게 하늘에서 이제 양식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대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차지하다,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집도 땅도 물러놓고 집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된 땅,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들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컸네. 애굽 땅 빈민촌에 살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컸어? 많이 컸어? 이런 겁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르고 달래고 혼내시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자고 깨도 하다 보면 쑥쑥 쑥쑥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축복에 비해서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범생처럼 살아온 사람, 혹은 굉장히 헌신하면서 살아온 바르게 곧게 살아온 분들은 이런 걸 보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거저먹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이 땅, 이 복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옛날 약, 새로 나온 약이 아니고 뭐죠? 네. 옛날 약속,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구약 시대 약속은 율법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이건 이제 엄격함이 있습니다. 삐끗 잘못하면 이제 큰 징계를 받는 엄격함인데, 신약,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이냐? 십자가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같이 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 좀 안 들죠? 아니면 그 백성들이 막 즐겁게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 약간 끌고 가듯이 가는 것 같아요.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근데 이 십자가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새 언약은 가나안보다 탁월한 축복이죠. 네,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상의 많은 동화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가나안 땅을 얻었다, 여기서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동화들이.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끝나질 않습니다. 26절에서 36절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도 받지 않고 어떤 징계도 통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었나?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을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기르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보람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절망적이며 정말 좀 한심합니다. 한심. 그러면은 희망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큰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28절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견고한 언약. 견고한 언약. 절대로 한번 맺으면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언약을 이제 어떻게 맺는지는 10장에 이제 쭉 다음 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풍성하게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대로 라이프 그래프, 이스라엘의 라이프 그래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전으로 딱 보면은, 자, 위에 이제 고점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개입됨.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여기서 이제 우상향하려면 하나님과 언약갱신, 견고한 언약을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상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가 멀어지면 이제 추락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